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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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 요나단처럼 주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새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렇게 위로를 하죠. 아버지가 나에게 다 얘기하기 때문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 살아계신 것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여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일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데 바라본데 내 종에게 인지하게 하라. 내가 내 종에게 야훼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9절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가 알리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 너 다윗에게 행할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네가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니라. 야훼께서 너 다윗이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을 짓고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1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들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들을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집 아이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들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서는 야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가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이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성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길어서 여기까지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함께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에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이 일을 알았더라. 둘이 약속한 대로 앞쪽으로 화살을 쏘죠.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루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에 전에 약속했던 대로 화살을 앞으로 쏘아서 너를 해하려고 하니 너는 떠나야 한다라는 걸 내가 알려주겠다 했던 대로 둘이 마지막 해고를 하죠. 사울이 거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죠. 다윗은 사울의 본심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데 내 부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0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단이 대답하죠. 결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부친이 크고 작은 일을 다 내게 알게 하는데 너를 해치려고 계획했다면 어떻게 나한테는 이 얘기를 안 했겠는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이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걱정이 돼서 요나단이 모르게 다윗을 없애리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에는 한 걸음이다. 곧 죽게 생겼다. 요나단이 대답하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다윗이 내일이면 월삭이다. 월삭이라 내가 꼭 왕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느냐. 내일은 참석하지 않고 내일부터 3일 저녁까지 내가 들판에 숨어 있겠다. 내가 없는 곳을 보고 부친이 어디 갔느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서 온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해서 내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달라. 만일 부친이 잘했다고 하면 내가 무사하겠지만 화를 내신다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만일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나를 직접 죽여라. 나를 내 부친에게 데려갈 필요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내 부친은 너를 죽일 의도가 없을 것이다. 만약 부친이 죽일 의도가 있다면 왜 내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묻죠. 혹시라도 내 부친이 나를 죽일 의도가 있다면 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려주겠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부친을 살펴 너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사람을 보내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나 너를 해치려고 한다면 또 너에게 알려 내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게 내가 해주마.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야훼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야훼의 인자가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 또한 야훼께서 너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을 축복하죠. 야훼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월삭인즉 너는 사흘 동안 에셀바의 곁에 숨어 있어라. 내가 그쪽을 표적으로 화살을 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병기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가서 화살을 찾아와라 하면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하고 하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너는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구나 가져와라 하거든 너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야훼께서 영원히 증인이 되시리라. 이렇게 24절까지의 내용이었죠. 다윗이 정말
들어가서 3일을 지내죠. 사울이 3달 일일 월석이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있죠. 첫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생각만 하죠. 근데 이튿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다 보니 요나단에게 묻죠.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내게 말하였나이다. 베들레헴에 가도록 허락해달라. 형이 오라고 전가를 보내왔다. 우리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사람을 받는 자라면 나도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그래서 보냈기에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크게 화를 내죠. 폐영무도한 계집의 자식이구나. 내가 내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선 것은 결국 너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내 어머니를 벌거벗긴 것 같은 수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이세의 아들이 형통하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잡아와라.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그가 과연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대답하는 거죠.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사울은 단창을 집어들고 요나단을 향해 던져요.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불의한 모습에 화를 내면서 식사자리를 떠나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걱정이 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로 나가죠. 요나단은 아이에게 내가 화살을 쏘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화살을 가지고 와라 시키죠. 아이가 앞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요나단의 화살은 이미 머리 위로 멀리 쏩니다. 아이가 화살이 떨어진 곳에 도착할 쯤에 요나단이 외치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아이가 요나단의 화살을 주워 가지고 왔으나 요나단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아이는 알지 못하죠. 요나단은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거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 아이가 돌아가자 다윗이 에셀바에 숨어있다가 일어나 요나단의 발 앞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같이 울죠. 다시 요나단보다 더욱 심하게 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은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특히 이웃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요나단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는 법을 배우고 주는 사랑을 배워야겠습니다. 요나단처럼 먼저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 처음 다윗을 만나죠. 요나단은 다윗이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동시에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정의 표시로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화살과 허리띠를 아낌없이 풀어주죠. 그 당시 요나단이 갖고 있던 군복과 무기는 사울왕 다음으로 좋은 것이었어요. 요나단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표시죠.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 해도 자기의 소중한 소유물을 선뜻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뜻 풀어서 주죠. 그가 평소에도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나에게 찾아오셔서 친구하자고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말씀하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나는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기를 즐기는 사람인가. 주는 기쁨을 한번 알기 시작하면 주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다시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즐겁게 주겠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는 것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는 자가 되십시다. 요나단은 19장에서 아버지 사울이 어느 날 악신에 붙들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자 다윗에게 알려 은밀하게 숨어 있도록 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사울의 본심이 정말 자신을 죽이는 것인지 요나단에게 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요청을 요나단이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윗이 안전하게 멀리 도망치도록 조치를 하죠. 12절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처럼 생명의 고민마다 도움을 주었어요. 요나단 이런 행동을 보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폐역 무도한 여자의 자식이다 하고 고함을 치죠. 다윗이 살게 되면 너와 내가 물려받게 될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주의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반대와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이었던 요나단. 예수님도 돕는 일에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끊임없이 몰려와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안수하고 병을 고쳐줍니다. 한 번은 길 걸어가시는데 한 소경이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못 듣고 그냥 가시다 더 큰 소리로 외치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자신 앞으로 데리고오게 한 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눈에 안수하심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죠.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해주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만류를 해도 어른들도 자기 차례 기다리기가 힘들 텐데 아이를 데려왔다고 짜증을 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열심히 돕는 삶을 살아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복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내 주변에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자가 되십시다. 최근에 도운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남을 돕는 삶을 사십시다. 축복을 또한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요나단과 다윗을 데리고 들판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알 때까지 다윗이 그곳에 숨어있도록 하죠. 요나단은 다윗과 야훼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15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왕의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다윗에게 그날이 오면 자신의 집안에 복수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청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피할 수 없는 경쟁자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을 진정으로 축복하죠. 13절 16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실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아버지 곁으로 완전히 떠나서 멀리 도망가라고 말하죠. 요나단은 다윗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끌어안고 펑펑 울죠.
성경은 특히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말하죠. 예,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웠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또한 쫓겨 도망을 가야 한 그러한 그 어려움에 대한 고통, 통분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좋은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또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42절에 평안히 가라. 여기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이후로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하죠. 그러나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다윗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형이면서도 높은 위치에 있던 요나단이 더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동시에 축복 기도를 한 저희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남을 위해서 항상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고 도움을 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사람. 그 결과 사울의 가문이 멸망을 당해도 요나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죠. 우리도 요나단처럼 먼저 주고 도움을 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